화면을 보시면은 이분은 이제 전 축가 국가대표 선수인 이영표 선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창원 KBS 온드림 스쿨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이제 했던 강의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해야만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고 싶은 일만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학생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쫓아자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청소년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해야만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먼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일들에 집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도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중심을 두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따라서 투수는 투구를 할 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고 그 중심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또 야구에 있어서 타격을 하는 타자는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고 그 중심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을 잡을 때, 수비를 할 때 중심을 어떻게 잡고 그 중심 이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성적을 내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운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학교생활을 하는 것도, 또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또 교회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중심을 주고 생활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장하느냐, 퇴보하느냐,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내가 어디에 자꾸 눈길이 가고 있고 내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하는데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소비를 어디에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 중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디에 에너지, 내 힘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에 내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은 중심이었습니다. 가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재물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물이라는 헬라어는 맘모나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어는 맘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재물 혹은 부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을까요?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습니다. 돈이 있어야 마실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이나 물질의 최고의 가치나 의미를 부여하는 맘모니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중요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될 단어가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사회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병원에 들어가면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환자복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은 막상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목숨이 있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목숨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소중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에 대한 염려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에서 오늘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이동되어야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이동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심이 이동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중심을 이동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중심을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내가 소비하는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온 힘을 쏟아붓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옮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중심 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중심을 이동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시간만 보내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이동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우리는 그 중심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삶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떠나야 되기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떠나면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불평과 불행을 감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중심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동시키는 것, 중심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의 문제를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을 두는 삶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말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흉내는 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어요. 돈에게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중심의 삶은 사랑의 왜곡과 변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언급한 쾌락과 돈과 자기의 사랑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쾌락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재물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을 이동한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연히 관심과 시간과 재물과 힘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옮겨지게 됩니다. 연애를 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나요? 돈이 없어서 못 만났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우리는 관심도 가고 돈도 생기고 시간도 보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중심을 옮기는 것은 신앙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중심이 있지 않아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살고 죽는 데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9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이해와 교회의 사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 본질은 하나님 중심성의 상실이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중심성을 따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발생한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중심성을 상실하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런 남편, 아내와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중심성과 맞서라. 여러분, 결혼 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과 행동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독점하려고만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지 않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이런 사람들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상하는 데 있어서 힘듭니다.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행복하는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신앙생활 아니라 가정생활을 비롯한 모든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는 사람과 여러분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직장생활이 힘듭니까? 왜냐하면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달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필요에만 민감합니다. 그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거룩한 변화나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눴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이 휘트와 찰리 셀프가 지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어서 성도들과 나눴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수요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은 하나님께 뭐 하는 삶입니까?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 집중하기 어려워요. 요즘 사람들이 집중이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휴대전화를 항상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집중을 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뭐 했다, 뭐 보기도 하고, 카톡 확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기도 해요. 아마 학생들은 공부 시간에도 똑같을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직장에 가면은 그것을 서랍 속에 넣어놓는 분도 있대요. 왜냐하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학교에 가면은 휴대폰을 반납하고 수업을 받고 올 때 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놀지도 않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집중할 수도 없고 직장 생활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집중을 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하나님께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여기 10가지를 제시합니다. 목적, 인내, 확신, 계획, 습관, 관계, 균형, 추구, 행동, 일관성. 이 10가지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우리가 성장 잘하라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부흥을 경험하는 삶,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변화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장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를 1년 동안 살펴볼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입니다. 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사랑하고, 예전에는 돈을 사랑하고, 예전에는 쾌락을 사랑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거룩한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흥입니다. 내 부흥이 일어나,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 부흥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부흥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적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부흥, 그리고 뭐죠? 순종, 그리고 예배.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1년 몸부림 쳐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여러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드러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넓어지는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생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정생활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직장생활로 나타나고, 학생들은 이것이 학교생활, 학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의 삶의 중심을 지금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삶의 중심을 옮기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또한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성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네 가지 이 성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2023년도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리하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소비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을 경험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시간만 보낸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형식과 외식에 빠지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 흉내는 내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영적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